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자격 없고 하는 일 없어도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있어야 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경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온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 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 다음에요 14절입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레위기 1장 지난 시간에 그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해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받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레위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그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참 형상과 실체로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은 참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물 제사는 구약 시대의 그 시점에서 먼 훗날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시는 우리의 제물이시고 또 제사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현실화시키고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마지막까지 태어날 모든 그 사람들을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미 우리는 참 형상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차원 높게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를 알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이 레위기에 있는 다섯 제사와 또 나머지 그 절기와 여러 가지 그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있는 제사인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섯 제사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드렸던 제사가 이 번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였지 번제단이 따로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초에 그 번제를 드렸던 아벨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를 피 흘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9장에 가서 노아홍수 이후에 방주를 탑승하고 구원받았던 그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하선해서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리라라는 약속을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죠. 정말 이 구원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명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물을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물을 드리려거든, 드리려면 드리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원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느냐? 아니죠.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패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서 칼로 찔러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예, 독자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구원받기도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삶의 조건들을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려거든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자,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로서, 제물로서, 제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기 1장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번제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막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이동해 다니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는 정착 생활일 때는 솔로몬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었죠. 그 성막이나 성전의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어요. 장사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다음에 성전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 성령님이 어디에 왔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자,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 구원받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고 최초의 그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다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이제 나중에 성막으로 바뀌었는데 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다섯 제사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혹시 그 교제가 막혔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과 헌신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전적 포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에 향기롭다는 말,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 1장을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열납이라 그 말은 기쁨의 열이죠. 기쁨 열이요.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이 열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제사는 기뻐 받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다섯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있어요. 왜?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와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면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네 가지 제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 속죄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번제에도 안수하면은 속죄가 될 것이라는 그 번제에 대한 속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번제에서 속죄는 속건제나 속죄제에서 속죄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번제로서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함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6절, 7절과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떠함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으로 죽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에는 이제 그런데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번제물이 있었죠. 먼저는 수송아지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1장을 딱 펴놓고 그냥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10절에 보면은 흠없는 수양이나 수염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비둘기, 똑같습니다. 새의 번제이면 그랬는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예요. 이것도 흠이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번제물의 종류가 다양할까? 자, 이것은 흠없는 수꽃의 수소는 제일 비싸죠. 덩치도 크고 비싸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수소가 나타내는, 소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매를 맞으면서 참고 견디고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하는 그 소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뭐예요? 특히 양입니다.
이 양은 순종을 나타냅니다. 자, 양은 목동이 가라면 가고 지금 시키는 대로 죽을 때도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를 죽이는데 목을 내놓은 거예요. 죽을 때 절대로 다른 동물은 크게 막 울부짖고 하지요. 그러나 이 양은 죽을 때에 별 소리도 없어요. 순종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형과 예표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느냐? 한 종류만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자, 번제물의 종류가 다양함은 혹시 가난하여 수송아지를 드릴 수 없고 수양이나 수염소를 너무 비싸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걸 드릴 수 없으면 어때요?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번제물로서 허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뭔가 애물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드렸을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도 향기로운 냄새라. 하찮은 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열납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으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드리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계산의 기준이 달라요. 부자가 많이 드리는 거 그거하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거, 그 2렙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1,700원 정도 된다라는 그 계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왜 과부의 2렙돈을 크게 주님은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전부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 이제 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습니다.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사렙다 과부는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전부 다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온전한 번제지요.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고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이죠.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는 실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드리라. 자,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이건 자원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판단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온전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 보고 사람 체면 때문에 인색한 마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드린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레위기 1장의 제목을 온전한 헌신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면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지 않겠어요? 내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 드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드리지 아니하고 겨우 구원받은 거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번제는 전체 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안에 있는 내장과 그 모든 것을 다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러면 거기에 머리, 가슴통, 다리,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내장도 씻어가지고 그 위에 싹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가 나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가죽은 안 먹잖아요. 가죽은 벗겨가지고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 다를 불태워서 향기나게 해서 올리는 게 이 번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방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이렇게 복습을 한다면 이 번제물이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애꾸눈을 드린다든지 다리가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면 그 번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쓰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다 사용하고 나머지 겨우 좀 남는 거 생색을 낸다? 이건 번제가 아니에요. 자, 번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너희를 다스리는 정치가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데, 사람도 안 받는 이 흠 있는 것을 나에게 드린다고?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자,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한 이 번제가 되려면은 수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수소,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수양이나 수염소. 수것으로 드려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수도 있고요. 수것은 더 비쌌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이 수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축 중에서, 가축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송하는 애물을 드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라는 조건부적인 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나도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것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을 때에 그 뒤에 축복이 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상관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최상의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들었을 때에 그것은 덤으로 또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이 먼저라는 게 뭐예요? 최상위의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 다 사용하고 쓰고 남는 거, 별 볼품 없는 거 주님 앞에 드리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9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재물과, 재물이죠. 돈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을, 토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처음 익은 열매는 내가 먹고 나중에 추수하고 좀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 농산물, 과일, 곡식, 이 모든 것. 자, 그러면은 농사 지은 사람은 이렇지만은 뭐 다른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은 샐러리맨이고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자, 내 수입이 얼만데 그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주택비도 있고 광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다 쓰고 나니까 별 드릴 거 없어. 하나님이 드릴 게 없네요. 나 거 쓰고 나니까. 그게 아니죠. 내 것을 먼저 쓰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죽으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놓고 주님이 부르는 대로 가야 될 난데 나를 지금이라도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입니다.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말이 리스펙트입니다. 존경한다 그 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게 바로 흠없는 숫것이에요. 흠없는 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걸 번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네가 돈을 내야만이 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놓고 다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셔놓고 그거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이걸 기뻐해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어요. 근데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제로 금리라고 합시다. 제로 금리인데 어떤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은행에다 맡겨놨어요.
우리 신입에다 맡겨놨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제로금리가 돼가지고 1,000만 원 그대로 주네요. 자, 받았어요. 누가 줬어요? 은행에서 준 거예요. 내가 맡겨놓은 거. 내가 받았습니다. 자, 받은 그 1,000만 원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그걸 받았어요. 이 받는 내가 그 은행에 맡겨놨다가 주는 그 은행 직원한테 뭐래요? 고맙다고 은행 그 지점장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1,000만 원을 줘서 고맙다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맡겨놓은 것도 내가 받았는데 그럴 사람 없지요? 사람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것을 내가 받은 건 당연한 거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번제를 드리라.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연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인격을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짝으로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것 자기가 받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은 기뻐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토지에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리스펙트, 존경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로 내 지혜로 얻은 것이지 이게 어때 하나님의 것이냐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죠. 근데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저자는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의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다. 그런데 저가 선지자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든 사람 위에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받아서 잠깐 맡아서 위탁을 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라는 말하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1장 2절 그 중간쯤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려 여호와께입니다. 그다음에 3절에 그 중간쯤 보면은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사람 앞에 제사장 앞에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요. 11절에도 보면은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다음에 14절도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애물, 모두 다 이 번제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는 뭐예요? 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이에요. 이 애물을 드릴 때에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과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하고 다르다는 거. 왜 이 코로나19로 특히 종교단체에서 이게 감염이 심하고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제약을 하고 국가에서 막습니까? 그런데도 기를 쓰고도 국가에서 그렇게 간곡히 호소를 하는데도 교회에서 뭐예요? 그래가지고 막 번지고. 이유가 뭐예요? 이렇대요. 안 모이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된대요. 왜? 헌금이 줄어들어.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질본에서 요구한 대로, 국가에서 요구한 대로 정말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은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더 이상 조금이라도 소규모라도 모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전국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법도 정말 잘 지켰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일 수가 없는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됐잖아요. 몇 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집회원들 봉사회장단들 그 모임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1조의 금액이 더 늘어났고요. 놀랍죠? 교회는 오실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11조를 안 했던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 때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11조를 시작하고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생명 없는 다른 기독교회하고 왜 다를까요? 생명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가 아니고 사람의 눈을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왜요? 헌금하면 봉투에 이름이 올라오고 이거 전부 다 이름 불러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뭐 그런 그 교단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름 써서 헌금을 하면은 다 목사님이 다 보고 나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더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조건부요. 마치 비즈니스 같아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라는 거예요. 그건 번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과 생명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셔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냄새가 되고 여호와께서 열납하시는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잡아야 합니다. 잡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아니고 칼로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번제물은 누가 죽여요? 예물을 가져온 제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뿌리는 사람이고, 원래는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려고 그 애물을 생축을 잡아오는 사람이 안수하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잡다라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거, 이 잡는다라는 이 뜻이 바로 히브리 원어로는 샤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하트라고 하는 것은 식용이나 기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샤하트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드릴 때에 이 잡는다를 이 단어를 사용한대요. 죽인다, 잡는다,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만 이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번제 레위기 1장에 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샤하트입니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어때요? 향기로운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도요, 이 몸을 잡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잡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려면 내가 탁 죽어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죽지 않고도 번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 이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었죠, 그때. 로마서 6장 1절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의 정과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명예욕, 물욕,
모든 육체의 정욕,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나머지 삶은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죽었다고 여기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나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거 마치 간증할 때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그 자랑투의 간증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미 죽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했던 공적, 나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죽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번제를 드리는 삶의 자세는 나는이라는 게 빠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어땠다.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혹시 서운한 말을 하면은 속이 상해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번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뭘 자랑해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정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나도 못 박혔다. 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요. 예, 저는 죽었어요. 예, 저를 통해서 누가 전도받고 구원받았어요? 예,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 내가 죽으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대요. 내가 죽는 것,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은 있을 수 없어요. 다툼도 있을 수 없어요. 왜 다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자랑하지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구원받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이렇게 멋진 의인으로 변했는데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줘서 감사해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뭐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 가운데서 강하게 됨이라. 바울은 자기 육체에 그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없애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나타남이라. 자, 바울은 그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이 있는 거 감사해요. 내가 이것이 없었으면 교만해질 뻔했어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목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약한 것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뭐예요? 나의 약한 거 자랑한다. 또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죽으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더라. 내가 팔팔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일을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제물을 잡는 것은 누구냐면은 안수하고 제물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자, 제사자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입니다. 근데 이 몸을 번제물로 드리려면은 잡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죽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말이 많고 다툼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누가 다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바쳐서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렸듯이 우리 또한 각자 개인이 나를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매 때마다 시마다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로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죽였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가죽 벗기라는 말이 나오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그랬어요. 이 가죽을 벗기는 거 우리의 겉만 아니고 이 속까지도 다 들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은 이 겉사람, 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것을 하나님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싹 벗어서 그러면 이 속사람이 나타나요. 이 속에 있는 또 불순한 것, 나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까지도 각을 떠요. 그리고 정갱이와 내장을 물로 씻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러운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동기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까지도 잘못된 동기까지도 다 씻어내야 됩니다. 뭘로 씻을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가죽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옛사람이 뭐예요? 이 가죽이요. 겉사람입니다. 육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말이 골로새서 3장 7절 9절에도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분이 뭐예요? 뭔가 누구에게 뭘 당하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분을 품지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세련된 말, 고상한 말, 교양 있는 말, 덕 있는 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요. 가슴에 못을 박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뺑 돌아서 들어온 말은 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우리는 좋은 말만 하고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남의 말을 해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근데 그게 안 들은 것 같지만요.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듣습니다. 뺑 돌아서 내가 비난하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뺑 돌아와요. 그러면은 직접 확인을 안 하죠. 근데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그 사람하고 그것을 받았던 사람하고는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벗어버리라. 이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바로 번제에 벗겨버려야 될 가죽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건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옛사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해서 자꾸 짓는 죄.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을 하면 또 기분 나쁘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도 번제에서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번제에서 각을 뜨라 그랬죠. 각을 뜨라. 각은 뭐예요? 이 앞다리, 뒷다리 각을 떠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것은 나중에 번제물이 잘 타기 위해서 벌려놓기 위함도 되지만은 구석구석 내 인격에, 내 속에 구석구석 불순한 거 다 집어내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내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4절에 그랬죠. 23절 24절에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그 다음에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애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듯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깨끗이 못한 겉과 속, 안과 밖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물로 씻어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너희 육과 혼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육과 영. 육은 바뀌잖아요. 영은 아니에요. 이게 각을 떠가지고 물로 씻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장과 정갱이를 또 물로 씻어야 돼요. 이 내장은 뭐예요?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 생각입니다. 정갱이는 뭐예요? 정갱이는 이 생축이 뛰어다니는 다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내가 행하는 행함과 외적인 행함과 내장, 내 마음의 생각, 동기, 이것이 혹시 불순한 것, 깨끗이 못하는 거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과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를 불로 태워야 돼요. 전부를.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를 불로 태워요. 근데 이 번제에서 불로 태우는 거하고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불로 태우는 것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번제에서의 불로 전부를 태우라라고 하는, 그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불에 태워서 향기를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라 해서 불에 태워서 그 번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서 올리는 거예요. 그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그리고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그 다음에 속죄나 속건제에서 진 밖에서 불로 태워요. 이 불로 태운다라는, 불태운다라고 하는 그것은 히브리 원어에는 사라프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프. 이 사라프라는 뜻은 뭐냐면은 똑같이 불을 태우는데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불로 태운다, 속죄제나 속건제, 죄 때문에 불태우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전부 다 불태워서 향기로 들어 올리는 이 불태운다라는 이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속건제, 속죄제는 불태워 없애버린다. 왜요? 죄는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내가 번제로서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나요. 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 전부를 불에 태우라 그랬죠. 전부를. 자, 우리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불로 태워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날 밤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6월절 날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머리 떼서 버리고 다리 떼서 베고 내장도 버리고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9절에
난로나 물로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요. 6월절 날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인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받았는데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걸 안 해요. 자기 거 자기가 받는데 뭐가 기뻐요?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또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을 잘 아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누구 것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부 다 내 것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누구 것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내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잘 아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창조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4절에 21절에서 23절에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겠어요? 내 건강해요. 내 사업이 잘 돼요. 나에게 재물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의 아버지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우리 것이고 나의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 누구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의 것이요. 그 아버지의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의 것인데 왜 못 드려요? 주님의 것을 드렸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내가 그걸 못 하겠어요? 드리고 말고요. 얼마만큼 드려요? 전부 다. 번제물의 전부 다를 불에 태우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즈니스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렸으니까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라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마땅히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하나님에게 다 줘버려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도 내 것이다. 이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 그 표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했듯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쉽고도 어려운 것 시험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뭐예요? 10분의 1이요. 11조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4장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지극히 높은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얻어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라는 표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10의 10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기본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땅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11조를 안 하시던 분이 나 11조 하겠습니다라고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금액도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이걸 내가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를 경멸한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존경합니다.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한다.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했다.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1조와 헌금, 헌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땅의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냐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나사렛 땅에서는 기적을 안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드렸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0절인가 보면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만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전부가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종열을 불러가지고 길을 떠나는 왕이 한 문화씩을 다 남겨줬죠. 근데 한 문화씩을 주니까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왕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장사했는가? 근데 첫 번째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예,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칭찬했지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건세를 차지하라. 자,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10사람에게 10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 문화예요. 구원받은 건 똑같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라요. 한 문화를 다 받았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10문화가 뭐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예, 저의 삶 전부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은 어때요? 다릅니다. 근데 5문화 남긴 사람 있죠? 뭐 잘했어요. 근데 5문화 남긴 사람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큰 칭찬이 없어요. 5고울을 준 거예요. 상급은 있어요. 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온전히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고 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구원받은 건 똑같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자기의 전부를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수양, 최고의 것입니다. 먼저 첫 열매, 이걸 주님 앞에 내 생애 가운데서 드리고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어떨까요? 온전한 상입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날의 공력이 불탈 때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버려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요. 상이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재림할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받을 상을 무슨 상이라고 했느냐? 반쪽짜리 상이라고 안 했어요. 온전한 상이라고 했어요. 자,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무슨 상이에요? 이 온전한 상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a full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리워드는 보상, 상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상을 타는데 반쪽짜리 상도 있고 책망을 받을 사람도 있고 a full reward, 가득 채워진 온전한 상.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온전한 번제를 드려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10문화를 남기는 그 첫째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으시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는 동일하지만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상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납하는 번제, 향기로운 냄새인 이 번제를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하루에만 18만 명, 18,000명이 아니고 1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광주 지역도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는 시 당국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쯤 1.5단계로 단계를 격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5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저희들 지금 봉사자 식사를 하고 있고 또 로뎀나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는 식사와 그런 모임들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아마 고위험시설, 구종에 대해서 선별적 1.5단계 격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는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식사도 하고 또 로뎀나무 운영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산됐다가 중단됐다 그럴 것 같습니다.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내년 8월 이후 후반기쯤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로뎀나무도 정상적으로 주일 아침만, 주일 오후에는 로뎀나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중강당에서 교구장,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후 7시 중광당에서 전체 봉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올해도 우리 이 성도님들의 11조 하시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은 다른 교회하고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에 보시면 11월 21일이 인재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당식 있을 때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거 소식집 그냥 쭉 읽고 지나가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입당식, 다른 교회가 입당식을 할 때 그 교회 건축비의 0.5%를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입당 헌금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헌금하시는 모든 헌금과 기도가 이런 교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거 아시고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